설교하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게 회사가 아직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잘난 척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빠지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쉬는 평일에 회사를 출근 안 하고 설교 준비에 전념하는 게 아직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게 여건이 안 됩니다. 이미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제가 빠져버리면 그분도 우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말 회사가 그래도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쉬고 설교만 전념하게 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최대한 빼서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설교를 하도록 최대한 정말 노력은 억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 제 마음과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약속드릴 건 주일 설교는 안 빼먹겠습니다. 주일 설교. 여러분, 실은 오늘 설교도 제가 되게 늦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 회사 강의가 있었죠. 오프라인 강의. 한 50여 명 정도 오셔가지고 들으셨는데, 그거 끝나고도 12시까지 계속 애프터 미팅이 있었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잤는데, 그래도 제가 주일 설교만큼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빠지지 않겠다. 제 자신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사설이 길었고요. 오늘 설교는요, 탈벤 샤흐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행복학을 강의한 분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1위를 차지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걸 근거로 책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요약해서 성경과 좀 이렇게 매치해서 전달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기반으로 그래 더 느리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조금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가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옴니버스가 아시죠?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사건들, 에피소드를 엮어서 구성하는 것을 옴니버스 구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1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 버드, 여자 주인공 월마라는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월마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버드와 월마는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해질 무렵에 두 사람은 버드의 목장에서 재회합니다. 시카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월마가
버드에게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행복하니? 그러나 평범한 농부가 되어 있는 버드는 그 물음에, 그 월마라는 여자가 물어보는 행복하니라는 물음에 자신의 집을 막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책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에는 더 이상 젊지가 않다. 자, 왜 제가 첫 강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잘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확한 질문이 내 삶을 막 살지 않도록 막아주는, 블로킹해주는 그런 방파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답이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진짜 행복이 내게 주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문득문득 걷다가 잠시 길을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혹은 널리 펼쳐진 숲을 바라보시며, 혹은 운전하다가 그냥 앞차만 들이다 보지 마시고, 앞차에 빨리 안 가 빵빵빵빵 그러지 마시고, 막혀 있을 때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정확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의 상관관계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도시의 삶입니까? 높은 연봉입니까? 미국의 작은 마을,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그를 가엾게 생각하던 한 중국인 부자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내가 중국에서 자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추선해 주겠네. 그곳에 가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란 듯 부자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대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태평양 건너 낯선 나라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부자보다, 중국인 부자보다 이 젊은이가 훨씬 더 지혜롭다. 그리고 훨씬 더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성직자보다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고 바른 동기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성스럽고 경건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디 내가 어떤 돈을 혹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을 줄 안다면 오히려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가는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당도해도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린 걸음으로 행복을 지키라는 겁니다. 알프스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다 합니다. 도로 양옆에 알프스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인데 도로 양옆에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요. 나비가 춤을 추고요. 굉장히 멋진 그런 풍경을 자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눈에 뜨는 표지판이 있다 합니다. 이런 글귀가 그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그리고 대다수의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잠시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러분이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의 끝에는 결국 허무만 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 뭔가를 이루기 위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돈만을 위해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지만 두 발로 천천히 걸으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그 여정에서 꽃을 보고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곤충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가끔 길을 멈춰 여러분의 머릿결을 흩날리게 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면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가며 오늘 제가 찬송했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그렇게 즐거움을 내 삶으로 체험해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짜 이 세상을 잘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의미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참 다양한 맛이 있다 합니다. 그 맛을 느끼지도 못하며 허겁지겁 삼켜서 인생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삶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을 천천히 씹고 음미하며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십시오. 가끔은 멈춰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시고 봄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그 꽃을 보면서 좀 감탄할 줄도 알고 아름답다. 가서 꽃향기도 맡을 줄 알고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남자는 그래야 되죠?
남자는 꽃에 가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아, 향기롭다. 그러면 안 되나요? 남자는 늘 진지하고 과묵하고 감성적이면 안 되고 그래야만 하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자연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에 꽃 피면 아 예쁘다. 꽃향기 맡으면서 가끔 꽃향기 맡다 벌에 쏘일 수도 있어요. 벌에 쏘여도 야 내가 벌에 쏘여 아프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여러분 아픔도 살아있어야 느끼는 겁니다.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에 한 조각 먹는 수박, 그 달콤함,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송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를 음미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사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위대함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복이지 않을까. 인생은 참 놓치기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에 대한 편견을 바꾸라는 건데요. 한 늙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할 일 없이 들판 가운데 들어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신이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기회를 놓칠세라 신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달라고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심순애가 이수일의 옷자락을 붙잡은 아닌가? 이수일이 심순애인가? 놔라 바지 벗겨진다. 네. 그렇게 신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신이 알았다. 고만 놔라 바지 벗겨진다. 뭘 원하니? 거지가 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지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거지가 곧이어 2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를 다시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신이 이번에도 그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20대가 됐습니다. 야, 20대 청년이 엄청난 거부가 됐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신이 말합니다.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이제 늙은이가 아니니까. 제 마지막 소원은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젊어졌죠. 20대 젊은이 목소리가 안 나요? 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거지는 다시 돈이 없는 늙은 거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왜 다시 빈털터리가 됐냐고 따지는 거지에게 신이 말합니다. 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런데 너는 방금 그 축복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여러분 이 일화는요. 많이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해 라는 것은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계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이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해주고 혹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자녀에게 옷을 사줄 수 있고 자녀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머리핀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단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땅을 파보세요. 돈이 나옵니까?
옛날에는 땅 파면 10원짜리 막 나오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라 땅을 팔 수가 없어. 시멘트라 땅을 팔 수도 없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소중한 통로가 왜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고마움을 나는 생각해야 된다. 거듭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업무 환경에 감사하고 상사에게 감사하고 그 일자리를 준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내게 허락하신 건강히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환경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근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모든 기회에 감사하고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살아가면 생계도 이어가고 나를 단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나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이미 일을 고생스러운 거, 고단한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렇게 단정한다면 그 얼마나 무료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삶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동이 오락으로,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일을 짜증스러워하면서 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성공한 사람에게 누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즐거운 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쉼은 내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일을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득불 해야만 하는 우리의 뭐라고 말할까요? 업보는 불교 용어지요. 부득불 해야만 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지만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고 단조롭게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어떤 수단이라면 그것만큼 삶을 지루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은 없을 겁니다. 월요병? 저는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참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말이 되면 싫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는 게 싫어요. 저는 월요일이 즐겁습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주는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관점을 전환하셔서 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일이 선물로 바뀌어 늘 하루하루의 삶이 가슴 뛰는 두근두근하는 일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간절합니다. 다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목표를 세울 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과 이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 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기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위인들은 모두 몽상가였지요.
그들은 따스한 봄바람 속에서 겨울철 따뜻한 난로가에서 그 어디서든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돈을 벌고, 큰 권세를 얻고, 큰 명예를 얻고, 이런 지엽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생각만 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그게 나의 일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은 모두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업사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후려쳐서 내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너무나 좋기에 그런 것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을 판매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가정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보실 때, 참, 너 같이 살고 싶다. 야, 나는 관원이 너랑 참 같이 살고 싶다. 빨리 네가 내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꿈을 우리가 이 땅에서 꾸어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 가슴 뛰지 않을까. 부디 회복회 성도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돕는, 세워주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결국 여러분을 진짜 행복에 이르도록 만드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될 것입니다. 행복은, 다음 강의인데요. 행복은 바른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보이는,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행복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보고요. 나의 행복에는 축소경을 들이대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은 축소해서 보고요. 나의 불행은 확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비교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참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각자 다 나름대로 알고 보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각종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 같아. 참 힘들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 역시 사실 누구보다도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내 행복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많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한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평균 수명 역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고요.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감사. 할 일 있는 것 감사.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는 것 감사. 함께할 가족들, 친구들 있는 것 감사.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의 프리즘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시니 참 답답하겠습니다. 안쓰럽네요. 그래서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고,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지금 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두 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하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행복이다. 상투적인 표현을 제가 오늘 많이 쓰고 있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벨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정원에 찾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벨 여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노닥거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한 끝에 마침내 좋은 수를 떠올렸는데요. 하인을 시켜 다음과 같이 적힌 팻말을 정원 앞에 내걸도록 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정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꽃덤불 근처에서 종종 독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리게 될 경우 30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독사입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정원에서 쫓아내려고 이런 편말을 내건 겁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팻말을 본 사람들이 정원의 발길을 뚝 끊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벨 여사는 인적이 사라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정원에는 조금씩
잡초 덤불이 우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어느새 원래의 화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숲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우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벨 여사 허풍을 했던 말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숲으로 변한 정원에 독사가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벨 여사는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적적하게 정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추억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짝대기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야지 사람 인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서로 사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돕고 밀고 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고 나만 취하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고독합니다. 혼자는 눈물 납니다. 그건 참 인생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돼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돼주려고 손을 내밀면 사람은 늘 누구나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누구나 다 그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며 이 추운 겨울 조금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함께 살아가십시오. 개인적으로 홀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성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소중합니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거 외롭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통하며 나누며 그렇게 사십시오. 어차피 외로운 세상. 뭐 하려고 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뭐해가 있습니까? 함께 사십시오.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 진심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선은 행복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낮잠을 자고 하루가 즐겁고 싶다면 낚시를 하라.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재산을 물려받아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 제가 설교 때 한번 해드렸던 일화인데요. 일본인입니다. 일본 굉장히 큰 무슨 회사의 사장입니다. 실화예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평생 돈만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도 일하고만 결혼을 해서
가정도 등한시해서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홀로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암에 걸려서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절망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으려면 받아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봉사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노숙자에게 밥을 푸는 일이라든가 양로원 가서 노인들 고아원 가서 고아들과 놀아주고 애견 센터 유기견 센터 가서 개들 똥도 치워주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이거. 3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암이 사라졌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돈 귀신처럼 돈만 쫓아가고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사니까 암이 치유될 정도로 완전 얼굴이 완전 환해지고 늘 룰루랄라 기쁨이 가득 차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우울증에 걸렸어요? 지금 어두워요? 인생이 불안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행복이 올 거예요. 행복의 뿌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곳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분들을 도와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벌었던 그 돈의 10분의 1을 떼서 교회가 아닌 진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쁜 겁니다. 저는 지금 구청에서 연결을 해서요.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혹시 밥을 굶는 아이들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까? 억수로 많더라고요. 거기에 자매 결혼을 맺어서 매달 일정 부분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달 돈을 보낼 때마다요. 돈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국방신문에 제가 났거든요. 기마사 해가지고 났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받는 봉급도 11조를 교회 안 했습니다. 고아원에 했어요. 고아원에. 주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줬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경계를 해요. 근데 가서 제가 만화책도 빌려다가 같이 애들하고 만화도 보고 제가 갈 때 그 조그만 아이가 제 군복을 이렇게 잡아요. 가지 말라고. 아저씨 언제 또 와? 막 그래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요. 얼마나 저들이 정에 굶주려 있으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정에 굶주려 있으면, 가끔 한 번씩 와서 만화책 빌려서 같이 만화 보는 그 아저씨를 기다릴까.
근데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여러분 주일날 그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할 게 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전 예배 저랑 이렇게 들으시고 인근 고아원이나 가서 아이들과 놀아줘 보세요. 사진 찍으러만 다니지 마시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고 어떤 명절 때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만 가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좀 다니세요. 평소에. 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기뻐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곳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라고 있는 게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봉사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도움과 눈물과 관심이 필요한 누구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라고 있는 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의 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아끼는 그런 일을 주님은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게 주일의 정신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프로그램에 외워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는 것. 꼭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행복이 올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행복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다입니다. 세계적인 발음이 제가 갑자기 일부 단어에서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불치병이에요. 안 고쳐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브리어 연주회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이올린의 A현이 끊어졌어요. 모두 놀라고 당황했지만 당사자인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 줄만으로 남은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인생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다면 나머지 세 줄로 끝까지 연주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역경이 오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줄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세 개의 줄이 남아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시간에, 짜증낼 시간에, 좌절할 시간에 나머지 세 개의 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연주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대략 2세기 반 전에 프랑스 리옹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파티 분위기는 몇몇 손님이 제기한 역사화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험악해졌습니다. 파티 주최자는 곧 기지를 발휘해서요. 곁에 있던 시종을 불러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파티 주최를 나무랬습니다. 한낱 시종 따에게 그가 무엇을 안다고 그에게 설명하라고 하냐고. 다 따가운 눈총으로 그 시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천한 시종은 그림의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역사의 의미를 그 맥점을 짚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종의 설명은 심도 있고 세밀했으며 관점 또한 반박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고 신선했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했습니다. 파티 주최자에게 얘기도 하고 누구냐고 그리고 시종에 가서 다 달라붙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어?
그래서 젊은 시종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며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학교는 바로 역경이었습니다. 이 시종의 이름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여러분, 루소는 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사회의 각 방면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성공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줄 하나가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지면 물론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아있는 줄에 관심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해 간다면 오히려 하나의 줄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연주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줄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를 끝까지 경주하시겠습니까? 역경이 왔을 때 좌절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창공을 하는 독수리가 되는 신자, 하나님으로 힘을 입어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는 그런 희망의 성도가 되기를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교수가 하버드에 있었던 강의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중하게,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새겨서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찬란히 빛내며 살아갈 줄 아는, 더불어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때부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